때마다 가장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흔히 18번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18번 노래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너무 멋지게 앉아 계시는데 노래방 가면 달라지시는 분들이 꼭 있죠. 저는 24살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정태춘 씨가 부른 시인의 마을이라는 노래를 참 즐겨 불렀습니다.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주일 설교 시간인 만큼 꾹 참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끝나고 장로님 따로 뵙겠습니다. 네. 한편 누구나 각자 인생 최고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학 입시에 합격했을 때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행복한 결혼식을 하던 날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녀를 처음 출산하던 날일 것입니다. 기뻐서 만세를 불렀다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 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가난하던 신학생 시절이었지만 사랑하는 연인에게 최고의 그런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서 해주고 싶었습니다.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그 검색을 막 해서 63빌딩 59층에 워킹 온 더 클라우드라고 하는 구름 속을 걸으며 라는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예약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습했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을 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른 후에 커플링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꿈이 있는 자유의 CCM 곡이니까 제가 한번 앞부분만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떠올라야 될 텐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는 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때는 얼굴을 보고 불렀는데 네. 이후의 가사도 너무 좋아서 한 대목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너무 좋죠? 네. 이 날과 이 노래가 있어서 아마 훗날 저희 가정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최고의 노래를 불렀던 때는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아가는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3권의 책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 혹시 어떤 책들인지 아는 분 있으세요? 네. 네, 아시는 거죠? 네. 주님의 십자가의 실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에스더서, 그리고 오늘 아가서입니다. 전도서는 너무나 허무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라는 것이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였고, 그리고 아가서는 너무나 야하고 세속적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가서는 남녀 간의 에로스, 성적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외설과 선정성이라는 모진 비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1995년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죠. 개역 한글판 1995년도에 이때 아가서 번역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가서 번역은 성경이 아니라 외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그런 항의와 그런 비난이, 거센 비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대한성서공회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번 아가서 번역은 오히려 원문을 최대한 순화시켜 번역되었으며, 애초에 아가서는 구약 정경을 확정할 때부터 제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어온 책이다 라며 반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20세기에도 이러한 논란이 있을 정도였다면, 그렇다면 BC 천년경 솔로몬 이 아가서가 쓰여졌을 시대와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아가서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수모를 시달림을 받았을지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무려 30살이 될 때까지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하니 참 모진 시련을 겪었구나 하는 애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가서는 성경 66권 안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가서를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으로 해석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이해하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시대로 와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해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진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경 안에 우뚝 서게 하신 것입니다. 아가서는 마치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고 시련을 겪고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더구나 아가서는 그저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으로 성경의 가장 한복판 중앙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가서의 영어 성경 이름이 무엇입니까?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아가, 아름다운 노래, 또는 영어 성경 Song of Songs는 원래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이름을 보면 쉬르 하슈림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단수명사 플러스 복수명사라고 이것을 써서 최상급 표현을 하기 때문에 쉬르 하슈림은 최고의 노래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The most beautiful song of songs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진 시련과 탈락의 위기를 겪었던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에서 최고의 노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완전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무시되고 폄하되었지만 남편과 아내의 성적인 결합과 한몸된 사랑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비유적인 아가서 해석 대신에 오늘날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견해로 학계의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즉 남녀 간의 사랑, 결혼, 성적인 결합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최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달 8월에 제가 생애 첫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를 느끼면서 섬겼습니다. 광고 시간에 사회자의 이벤트 요구가 있는데 신랑에게 춤을 춰보라고 그렇게 해서 신랑이 막춤을 아주 신나게 흔들어서 아주 흥겨운 웃음판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커플을 아실 텐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이 주님의 십자가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라고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결혼제도를 처음으로 만들고 최초의 주례를 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최초의 주례사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남녀의 결혼과 성적인 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영어 성경에 미스터리, 신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1 플러스 1이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 큰 비밀이 부부 관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한몸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완전한 사랑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한 몸이 되는 큰 비밀을 회복해서 천국의 가정을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노래를 즐거이 부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아가서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중세시대 시토회 주교 베르나르라는 분이셨습니다. 베르나르는 1년 동안 아가서를 무려 86번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가서가 총 8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86번을 설교했다면 한 장에 10번도 더 넘게 설교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가서를 가장 맛있는 빵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 맛있는 빵을 꺼내서 먹을 것을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단 동일 베이커인 솔로몬이 구운 2개의 빵을 먼저 먹고 나서 결론이 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빵은 전도서라는 빵이며 두 번째 빵은 잠언이라는 빵입니다.
전도서라는 첫 번째 빵을 먹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헛된 것임을 알고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이라는 두 번째 빵을 먹고 자기 사랑에 대해 죽어 삶의 구석구석에서 진리로 결론이 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세 번째 가장 맛있고 값비싼 빵 아가서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가서를 통해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아가서야말로 인간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가서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첫 번째 빵 전도서를 먹고 헛되고 헛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나는 과연 두 번째 빵 잠언을 먹고 자기 지혜와 능력에 대한 그런 과도한 사랑을 포기하고 죽은 자가 맞습니까? 아가서 2장 10절을 보시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그런 음성을 듣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프로포즈에 대하여 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아가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알려진 아가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주님께 화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최고로 맛있는 빵 아가서를 진심과 전심으로 먹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속하고 나는 주님께 속하는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던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화려한 성전과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개가 되고 노래가 1,005편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위대한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어쩌면 정반대로 매우 비천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네,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서 제가 표준 언어에 가깝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내가 비록 검담하는 게달의 장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엽다고도 하더라. 내가 검다고 햇볕에 글렀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수넴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포도 농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장농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려 일해야 했기 때문에 얼굴이 검게 그을릴 수밖에 없었고 살갗은 거칠게 그렇게 변했을 것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아마도 배다른 오빠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 당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그 위대한 최고의 솔로몬 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여인인 것에 분명합니다. 아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이미 솔로몬 왕에게는 후궁과 그 왕비와 후궁이 140명이 있던 때입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정국 안정이라는 이유로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그 쟁쟁한 공주들과 여인들이 아주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은 이 별 볼 일 없는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왕이 그녀를 향해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구절 역시 히브리어 최상급 표현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여 라고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그 얼굴은 조목조목 하나하나 살펴보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최고의 찬사를,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분과 장벽을 뛰어넘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해 지극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요, 또한 이제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이집트의 명마처럼 비천한 나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검게 되고 거칠게 된 나를 향해 여인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여 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내 사랑아 라고 나를 대해주시며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약속하고 또 보내주셔서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 시간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 최고의 신랑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나아가서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어여쁜 신부여, 내 사랑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입맞추며 춤추며 노래하며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마치 죽음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삼키고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는,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입니다. 많은 물도 그 불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동일한 완전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나의 최고의 신랑으로 인정하면서 나의 최고의 노래를 불러서 화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도장같이 내 마음에 품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즐거이 나의 순례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격 없고 비천한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최고의 신랑께 나의 전 삶을 맡기고 쉬르 하시림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기뻐하며 순종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제 정말 이러한 최고의 신랑께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